유전, 기름이 펑펑 솟아진 겁니다. 유전으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마을 사람들, 돈을 어떻게 쓰면 될까?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고민하다가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차를 하나 샀습니다. 좋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비싼 차입니다. 비싼 차를 하나 샀습니다. 차에 타니까 의자가 너무 좋습니다. 발통도 4개 달려있어가지고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야를 아무리 굴리려고 해도 안 굴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사람들이 차 앞에다가 말을 달았습니다. 말을 달아가지고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이 차가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끌고 가는데 성이 안 찬 겁니다. 이게 아무리 달려도 두들겨 패도 안 갑니다. 너무 천천히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판 사람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차가 팔았으면 잘 가도록 만들어야지. 이래 안 가서 되겠나? 따지러 갔습니다. 자동차를 끌 수 있는 말도 같이 팔아야지. 차만 팔아서 되겠나?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이 직원, 자동차 파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 열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거 장식품인 줄 알았습니다. 열쇠를 장식품인 줄 알고 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 열쇠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져와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말을 끌 때랑 뭐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생생 잘 가는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 강연할 때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0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100마력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저는 제일 마지막 말이 좀 마음에 듭니다.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능력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혹은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저 말씀에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면 제일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사라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능력은 이만큼 큰데 우리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용을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놔두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참 오래 살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왕들보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을 이겼다,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널리 우시야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요? 기이한 도우심은 기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적, 이적, 놀라운 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구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우리 이름, 내 이름이 많은 곳에 퍼져나가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드라마에 한참 전에 했던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요약해놓은 그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수 단장이라고 야구팀 단장입니다. 그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무기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똑같은 무기입니다. 서로의 다른 무기, 다른 물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기면 됩니다. 싸워 나가서 이기면 됩니다. 내 칼이 짧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칼이 짧든지 크든지 무겁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나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핑계거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우리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찾아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원래 그대로인데 말로 핑계거리를 찾아가 내 스트레스 받습니까? 핑계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 아무것도든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내게 기적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왜 기적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왜 기적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면 그들이 쉽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똑같이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적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금방 우시야 왕이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귀한 도우심,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너 부럽지? 넌 안 되니까 부럽지?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귀한 도우심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시야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봤던 왕들은 좀 처음은 좋았는데 뒤에 좀 부실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귀한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귀한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고 나서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한 겁니까?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겁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여호와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구하며 선포했습니다.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돌을 굴려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가 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며칠 전에 봤던 여호사밧,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기적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는 넘어가 버렸네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시아는 전쟁을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군사도 키우고 군량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침이었더라.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할 때 신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게 했습니다. 나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딥혀지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열심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힘쓰고 준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에도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너는 안 해도 돼. 너 같은 사람은 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의 자리로 처박혔던 요셉, 그런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깠습니다. 기도원은 막 부실한 사람이라고 많이 깠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기도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은 자신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 터널에 숨어가지고 타작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 이렇습니까? 바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시며 그를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기이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더 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도우심을 더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습 웃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좀 웃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